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는데요. 잠깐 시간을 좀 내서 아주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시간을 이 시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시대를 분별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아모스 3장 7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음녀의 심판 또는 한국 교회의 어떠한 그 시대 상황, 그리고 한국의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이 점점 미국을 등지고 반대하고 이 말이죠. 중국을 가깝게 하는 친중 반미 정책이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한번 더듬어 살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오늘 본문 제시된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제 원고는 굉장히 깁니다. 12페이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페이지 수가 나가지 않지만 12포인트로 해서 상당히 큰 글씨로 해서 지금 12페이지, 그래서 제가 늘 쓰던 10포인트로 하면 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원고가 5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부터 6장까지 사이 속에서 약간 1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1시간에서 시간적으로 설교만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안에 이렇게 다 끝나는데, 길게는 1시간 10분 정도가 6장 정도인데, 오늘은 설교가 상당히 그 원고가 깁니다. 9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일일이 제가 예전에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교를 해가면 오늘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그래도 좋은데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원고를 좀 읽어가는 식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원고 읽어간다 그랬는데 1시간 됐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오늘 아주 심각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이런 거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읽어가면서 합시다. 읽어가면서 합시다. 지난 시간 저는 설교 중에 요즘 간절함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그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난 한 시간에 갑자기 생겨난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간절함이 응답되었다라고 감히 선언을 하면서 오늘 잠시 마태복음 강의 중간에 삽입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 아주 강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소식을,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이 있느냐 이 말.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로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마음일랑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앞날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심성이냐 이 말이죠. 그런 무관심한 심성은 아닙니까? 전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든지 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나는 열심히 내 일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약 한 500만인데 과연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5,500만 그러면 약 5천만은 거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제 스스로가 이런 인간 역사 혹 각 나라들의 국군의 역사들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미국의 헨리 그루버 목사님, 제가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요즘 그분의 설교는 어떨까?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설교를 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정도를 전혀 이 그루버 목사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검색했는데 뜻밖의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안 나오고 사도 썬다 인도의 목사님인 일본에서 목사님 인도에서는 뭐 사도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썬다 스바라지라고 하는 목사님의 동영상이 떴습니다. 아주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헨리 그루버를 입력을 하고 분명히 헨리 그루버라고 내가 쓰고 검색을 했는데 스바라지 목사님 영상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름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스바라지 목사님이 검색되었는지 저도 참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기계는 컴퓨터는 결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곧 인간이 명령한 대로만 행하는 것이 컴퓨터하고 기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검색했는데 사도 썬다 스바라지 목사님이 검색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최근 설교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검색된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제목부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것은 2017년 2년 전이죠. 2년 2개월 전입니다. 2017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상암동 경기장에서 이 상암동 경기장은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암동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국가회계 금식 기도회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2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그곳에 13일과 14일 저녁 이틀 두 번의 설교를 스바라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3일째는 그 유태인 라삐 목사님께서 라삐라고 하는데 라삐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첩돼서 좀 이상하지만 자우자 그 유대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목사님 설교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영상을 들으면서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지금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두 달 아니면 한 두 주간 강하게는 한 두 주간 계속 마음적 심적으로는 한 두 달 동안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속 시원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이미 말씀해 놓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몇 달 전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Your president has been impeached and has been dismissed. 여러분, 우리의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Everybody was wondering why this is happening. 전 세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Even when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also wondered why this is happening. 우리 목사님도 신문에서 그걸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했습니다. But when I came to Korea last month, 근데 지난달에 한국에 왔을 때 Lord Jesus told me why this has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He said, tell them I am shaking this nation.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신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at is the result of the toppling of the
president.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n Daniel chapter 2 verse 21 says, 다니엘서 2장 21절에 It is God who changes the seasons and the times. 하나님께서 시절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He removes kings and He set up kings. 하나님께서 제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It is the hand of God that has brought a judgment. 하나님의 손에 그런 심판들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Why has this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Why this shaking came? 왜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일까? This is to wake the nation up to pray.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This is to wake up the sleeping church to pray. 잠자는 교회여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This is to wake up a church that is dead in a sin to wake up and look upon the living God.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교회가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The Lord Jesus said,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f this nation does not pray,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they will get a new leader who will align himself with China. 새로운 하나님이 대통령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가 중국의 편에 서야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The new president will come will be very friendly towards China and North Korea.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굉장히 친애하는 성향의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And this new leader will make South Korea to be joined together with North Korea. 그렇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지도자는 북한으로 오히려 남한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n the Lord Jesus spoke this,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I was shown a vision.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In this vision I saw a very dark green colored dragon. 그 비전은 산사는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어둡고 초록색의 용을 보여주셨어요. His skin is like the color of a dark green frog. 그 용의 껍질의 색깔은 마치 아주 어두운 개구리의 색깔과 같았어요. And it put out its front left leg. 그리고 그 용이 왼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었고 It put it upon South Korea. 그 용이 왼손을 남한에 대고 And it slowly dragged South Korea to be joined to North Korea. 그 남한이 북한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흡수시킨 것 같습니다. This is a danger that is before you. 여러분들이 우리가 네. 제가 이게 2시간 한 10분 정도의 그 설교 시간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압축해서 아주 중요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만 한 3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도 큰 불 좀 켜봐요.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집회에서 예언이 언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2년 전이었습니다. 2017년 4월 13일 날짜 4월 13일 첫째 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한 달 전이죠.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탄핵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집회가 열렸고 이 설교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2년 2달 정도가 지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으로 탄생됐습니까?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4월 13일 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5월 9일 날, 한 달 뒤에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4월 13일 날 이날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아직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 4월 13일 날 이 설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영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이 14일 날 동영상 설교에는 이 앞으로 될 이 대통령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악한 자가 이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화와 사회화를 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2달
2년 2달이 딱 됐죠. 2년 2달이 딱 됐습니다. 저는 이 스바라지 목사님의 연애 설교를 말씀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이 집회를 몰랐을까? 나 이 스바라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온지도 몰랐습니다. 왜 나는 이 금식함에 회개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까? 나는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뭘 했단 말인가?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일을 해야만 했기에 밤에 틈타 출장 세차 일을 해야만 했고 지금도 격일제로 근무해야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4-5시간 정도 계속 요즘에 한 주간 동안 집안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집안 정리를 하면서 계속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지난 한 일주일에 3일은 일하고 3일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쉬면서 집안 정리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계속 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3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종의 심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나만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2년 2개월 동안 2년이 넘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 자신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추악함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 5절인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천사들의 무리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부정한 입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회개하는 그런 심성이 바로 6장 5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6장 5절 이사야의 심정을 갖추면서 바로 이사야가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이 하나님 앞에 물론 이 동영상에 제가 지금 2시간 15분짜리를 3분으로 이렇게 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보면 맨 처음에 보면 그 5만 명이 수용되는 그 상암 경기장에 몇 명이나 거기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바라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많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많이, 그분은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가 봐요. 저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나도 천사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 각 사람들의 천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 와야만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만 와 있고 사람은 와 있지 않지만 천사들이 와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보는 천사들이 너무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내다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격일제를 근무하면서 길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 나라가 환란을 당할 때 이 환란을 막을 수 있는 한 재물이 하나님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그 재물이 되겠다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를 한 것 들었을 겁니다. 몇 달 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 재물이 필요하시다면 제 등을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기도했는지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일기를 뒤졌습니다. 지금 2019년 2월이니까 1월이나 2월쯤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기도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의 일기 기록에도 전혀 내가 재물이 되겠다라고 기도한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도 이상했죠. 왜 그런 기도가 분명히 내가 기도일기에 다 적어놨는데 왜 없을까?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2017년의 일기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러한 기도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의 날짜는 2017년 4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스바라지 목사님 설교가 있기 이틀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 설교가 있기 2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도, 그 일기를 이렇게 캡처해 봤습니다. 17년 4월 11일 화요일, 제가 암 진단을 받은 291일째가 되고, 수술을 한 지 164일째가 되고, 보건수술을 한 지 29일째가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제가 이렇게 중략을 하고 밑에 뒤에도 중략을 하고 신앙인들 중에 혹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우리나라 신앙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그때 많이 그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전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최순실이의 그 엄청난 국정농단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믿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시기 위한 하나의 제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족하기만 한 종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해야만 할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4월 달에 이런 제가 4월 11일 날 이런 기도를 했는데 훌쩍 넘어서 9월 6일에 비로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고 기도한 날짜가 9월 6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9월 6일 날 크레디트 카드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2017년 9월 6일 날 이 크레디트 카드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기록만 해놓고 지난 주간에 제가 다시 이 기록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갑자기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신용장이 뭔가, 크레디트 카드가 무엇인가. 2년 만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크레디트 카드를 요구하신 것 같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 백학년 목사에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너는 나에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신용장이 필요하다. 신용장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환난을 막을 제물이 되겠노라고 눈물로 기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439일째. 어쨌든지 중략을 하고 마음은 중심으로부터 참으로 어떻게 이 환난에 대해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이제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와 전혀 상관없이 저 혼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 어젯밤 꿈에서조차도 하나님 크레디트 카드를 연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크레디트 카드가 이게 신용카드잖아요. 원래는 이 신용카드라는 뜻인데. 자우장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손에 흔들린 회초리를 피할 방지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드시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스바라지 목사님의 그때 당시에는 스바라지 목사님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드는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저는 기도 속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손에 들리는 회초리를 피할 방주. 그 피난처를 예비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죠. 참으로 이 어리석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약할지라도 이 종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작은 가슴이 이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주께서 이 작은 종에게 비록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이 작은 종의 어깨에 메워주신다면 저는 감당기 어렵겠지만 기꺼이 순종함으로 담당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이 종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결코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참으로 이 민족을 감당하여 이 작은 두 끗의 매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작은 종인 것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일 뿐임을 주께서도 잘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이 어깨에 주어주신다면 기꺼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9월 6일 날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셨다라고 제가 그때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곧 이 나라의 상황, 이 나라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스바라지 목사님이 2년 전에 아직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후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에 있었으니까 아직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이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스바라지 목사님은 4월 13일 날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러한 예언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예언의 내용에서 우리나라에 사악한 자가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중국과 북한에 친근한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4분 동안만 이렇게 살짝 그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악한 자가 이 나라를 그렇게 친중 반미 정책을 했음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지금 2년이 흘렀고 2년 흘른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친중으로 가고 있다라고 반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전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도 같이 이 나라의 방향이 점차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게 되고 반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고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적성국, 우리의 적대 국가인 중국과 북한에 너무도 친근한 정책들만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나라의 식민정치를 끊고자 독립을 외쳤던 1919년 3월 1일의 외침, 곧 3.1절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가 발발해서 수십만 명의 희생을 냈던 그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사들과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6월 6일 현충일 날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바로 그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오른팔격인 김원봉이라는 자를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호국인의 명단에 넣어야 한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선과 바다에서 불철주야 경계 근무를 하다가 급기야 지난 2010년 3월 26일에는 북한의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우리 해군이 천안함에 폭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46명의 고귀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목숨이 빼앗겼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 정경두라고 하는 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 날을 우리는 잊자라고 합니다. 그 날을 잊자. 우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를 지키는 그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군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국군의 모든 전력이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군사력이 어떠한가를 북한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죠. 비밀에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언제 핵개발을 하고 핵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비밀입니다. 100% 비밀입니다. 이렇게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저께 그저께 26일 날 러시아의 타스 통신과 대담해서 북한과 모든 군사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인은 어디에 몇 사단이 있고 거기에 몇 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장비가 있고 무슨 어떤 무기가 있고 우리나라의 F-35 비행기는 몇 대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서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다 북한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정보 교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 비밀을 북한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반대하는 이른바 중국의 남방 정책을 비난하고 막기 위해서 항해라고 그랬는데 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이 미국의 주도하에서 영국도 군함을 보내고 프랑스도 군함을 보내고 일본도 완전한 군함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군함 같은 군함 비슷한 이런 일본 등등이 참여해서 중국의 남방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선을 형성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참여하라고 미국이 권유를 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군함을 보내라.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이 태평양 지역을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네 나라는 네 나라 안으로 가. 왜 태평양까지 다 나오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지금 항행의 자유라고 제가 지금 지도를 준비를 안 했는데 어쨌든지 중국이 태평양을 전체를 다 자기 나라 바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이 주축을 해서 호주까지 주축을 해서 지금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작전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되니까 함선을 못 보내겠다. 군함을 못 보내겠다. 북한에게 모든 군사정보를 다 내주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못 보내주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곧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이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제 북한의 핵의 공격이 두렵기에 납작 엎드려서 그 앞에 항복하자고 할 판인 셈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발언을 제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아니면 나의 성공지향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대비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증벌이 밤에 도적같이 임함으로 인해서 창졸간의 멸망의 환란을 당하는 심각한 환란보다는 조금이나마 대비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가서 이러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이러한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삶의 생태, 나만의 아방궁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결코 하나님 중심일 수가 없는 나만의 이기적인 삶의 행태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 환란의 날을 대비하고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좀 굉장히 위험한 말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삶이 저는 마치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기록의 상황과 절대로 같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당시로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살펴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장 풍요로운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 가장 그 당시에는, 그 당시만큼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그러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렇듯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풍요의 온통 쾌락적인 삶,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인 이기적인 삶과 그리고 동성애의 극성이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인간성을 분류하자면 5가지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전해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롯인데 목회자와 같은 자입니다. 둘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적인 미련, 곧 세상적인 풍요와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과 육신적인 삶의 큰 미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롯의 저와 같은 종류의 인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직접 그 아내가 자기 손으로 양을 잡아서 고기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징계로 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밤에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또 롯의 아내를 직접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직접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손을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 멸망하니까 빨리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 성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천사들이. 곧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험이 무수한 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마치 마태 13장에 가시떨기 밭으로 비유된 심성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자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욕심과 재정, 돈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끝내는 천국 입성을 못하는 심성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성은 진실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음료와 그 하수인격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을 뿐입니다.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을 장악한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옹호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예언한 바 있음을 절대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계시록을 다 강의를 했지만 17장, 1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계시록 22장까지 내용 중에서 핵심이 12장입니다. 12장은 사단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계시록 17장, 8장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성은 롯의 두 딸과 같은 인간성입니다. 이들은 아빠 롯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함에 이른 자들을 비유합니다. 이들은 목회자의 말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현 시대에 맞지 않을 만큼 어설프기도 하고 바보 같은 말일지라도 지금 스바라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 나라를 뭐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고 그게 뭔 말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그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북한하고 뭐 가까워져? 그 사람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시시하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 육군 출신이 아니야. 일반 사병 출신이 아니에요. 아주 특수부대예요. 공수부대 가면 특수부대잖아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나라 국방을 완전히 북한에게다 넘겨주겠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빠인 롯의 말을 순종하여 남편, 물론 이 두 딸은 아직은 결혼 안 하지만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남편들보다도 아빠의 말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성도를 비유한 자들이 바로 롯의 두 딸입니다. 네 번째는 롯의 두 사위들입니다. 아직은 뭐 결혼을 안 했지만 두 딸과 약혼을 했고 결혼을 날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위들과 같은 인간성인데 이들은 장인의 말을 결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심성들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저의 이 설교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90% 이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 그 시간으로 그때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 반드시 그 뜻이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네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불로서 심판을 하셨다면 두 번째 불로 심판하실 때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성, 인간성을 5가지로 분류해 보는 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심성을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 지금 정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응? 곧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 참으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그 미래는 보장된다고 여기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찌 멸망이 있을 수 있긴 한단 말인가. 그렇게 사회 혼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들의 반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심성들. 혹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듯 오늘의 이 강한 멸망의 해초리 같은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백목사의 시대착오적이며 모든 국민들을 잘 살아가고자 살자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고자 잘 살자고 노력하는 이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라고 그러한 말이라고 반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거들라 그 사람 스스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다시 말하면 천사들 2사람을 롯이 데리고 왔잖아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사람들, 모든 성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기록 곧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남자들과 육신적인 쾌락을 같이 하는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육체적인 쾌락에 젖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인권저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동성애로 인해서 이 소돔성이 멸망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캡처가 되고 기록이 되고 이 나라의 정보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설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이후에 이 나라가 전적으로 사회주의화 혹은 공산화가 될 때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은 당연합니다. 흔히 말해서 숙청의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무슨 유선? 누군가 하는 그 여자 장관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1심 재판이 뭐라고 그래? 집행유예인가? 잘 모르겠네. 자우장 뉴스에 났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이 나라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래 좋은 것이 하면서 나에게 닥칠 위험을 대비한답시고 이 나라의 사회의 죽이 아니죠.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 정책이 되든지 공산화 정책을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조그마한 이득을 내가 좀 얻고 잠시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평안함을 얻고자 위해서 입을 닫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설교를 안 한다면 물론 잠깐의 날 동안에는 물론 그 날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짧은 날들 동안에 평안을 유지하다가 다 멸망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일기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버거리 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고 그냥 묵묵히 밥만 처먹고 잠만 자더라 이거예요. 짖지 않는 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다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네가 나팔을 불었다면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나팔을 안 불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잠자다가 죽었잖아. 그러면 이 죽음의 그 죄값을 내가 너한테 이 나팔수인 너한테 내가 물을 거야. 이게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즉 이러나 저러나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스바라시 목사님이 14일 설교에 들어보면 아주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2011년도에 사건이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앞에 쓰나미가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해일로 후쿠시마의 그 마을 전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그 엄청난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한삼으로 천사들이 수백의 천사들이 일본으로 그냥 쫙 몰려가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천사를 붙잡고 지금 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본을 흔들러 가는 중이야. 그리고 나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앞에 앞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2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장로님이 일본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랬다. 이런 SNS 글을 올렸다가 우리나라 네티즌들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사랑이 없다라. 옆 사람이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그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그냥 막 그 일본 도와주자고 그냥 헌금한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 갔습니다.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맞아줬습니까? 물론 처음에 들어오니까 손님 들어오니까 맞아주긴 했습니다. 눈 한번 마주치지 않습니다. 20명이 모였는데 나머지 이제 아베가 나머지 18개국 아베하고 18개국하고 아베 19 그리고 우리나라 20명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빼고 나머지 18개국 나라의 정상들과는 다 면담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눈도 안 맞추시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 14일 저녁 설교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야 돼요. 저도 그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또 한 번 지진이 났습니다. 어딘가 지진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천사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그 쓰나미가 있어서 20만 명이나 넘게 죽었는데 왜 또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일본이 그렇게 징계를 그렇게 강하게 받습니까? 지난번 그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 왜 또 그렇습니까? 일본의 우상이 너무 많아. 다시 말하면 태양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우길기가 뭡니까? 그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네? 일본 깃발이 태양을 상징해.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내가 뭐 안 당하면 되니까 시체말로 하면 내가 피해 안 당하면 되니까 뭐 옆 사람 미국 아니 그 일본이 피해를 당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잖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앞으로 일본이 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일본의 경제력이 파탄날 정도로 아주 떨어질 겁니다. 일본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일본이 망하는데 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본을 그렇게 징계하는 마지막이 일본의 경제를 파탄내고 그 다음 징계가 대한민국이야.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을 때릴 거야. 그게 우리 한국의 공산화가 될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정치, 우리나라 정치는 뭐 정치인들이 하고 대통령이 뭐 알아서 하겠지. 나는 열심히 내 일만 하면 돼. 내 사업만 내가 잘하면 돼.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그 직장을 얻고 그러면 나는 괜찮아. 대기업에 내가 취직만 하면 돼.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 관심이 없어. 무관심.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냥 지금 이런 설교를 안 하면 그냥 아이고 지금 뭐 이렇게 사회 불안을 조성합니까? 변호사 왜 그런 설교를 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합니까? 그냥 냅둬.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잠잠히 있으면 그냥 편하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징계가, 일본의 징계가 끝나면 그 다음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물론 4월 13일 날 서바라시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나는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4월 13일 날 서바라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저는 4월 11일 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나도 거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나서 9월 6일 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어려운 환란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제 등을 대드리겠습니다. 제 등에 채찍을 내리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 기도의 일기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스바라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일기를 이렇게 뒤져보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나도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 개인적으로 여기에 똑같은 어떤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좀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 나라의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내 개인적으로나마 이 아주 작은 종의 이게 견해로나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좀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구나. 하나님이 일본을 징계가 끝나면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이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 기도하면 피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즉 이러나 저러나 거의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 죽습니다. 잠시 잠깐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인격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내 영원한 미래, 내 영원한 행복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는 눈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본을 잘 눈여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흔드실 것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1년 후쿠오카 핵발전소의 붕괴 그리고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큰 쓰나미가 밀어닥쳤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후 하나님의 계획은 일본에 엄청난 경제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일본을 흔드신 이유는 엄청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일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경제 파탄의 소식이 들리거든 속히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호송한 세운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제가 그 자리, 곧 국가 금식 회개의 기도날 행사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 작은 종의 마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이 나라의 그러한 환란의 날에 제물로 헌신하는 기도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저는 스바라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영안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방을 받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모릅니다. 음성을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영안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의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성경적인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곧 종말의 시대 상황을 알려면 먼저 계시록 17장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근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진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더라. 그리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여기서 짐승을 탄 여자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여자인데 지조를 지키지 않는 여자, 곧 창녀를 음녀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교는 제가 늘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이 세 종교는 다 여호와를 믿는 종교입니다. 즉 이들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잘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곧 이후 음녀의 소유물의 목표가 이제 목록표가 계시록 18장 11, 13절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금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앞 구절에 보면 우리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줄 아느냐.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작은데 세계에서도 작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강국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줬다. 경제력이 11등입니다.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경제력이 11등이에요. 내가 그만큼 키워줬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때는 뭐 조영기 목사님의 그 내용처럼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처럼 얼마나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내 앞에 매달려서 내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축복해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버리고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타락했다. 음녀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흔들겠다. 그 첫 번째 흔드심의 첫 번째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2년이 흘러오면서 이 나라가 미국의 자유주의 미국을 등지고 반대하고 미국을 철수시키려고 하고 이 공산국가인 중국을 아주 가깝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함께 중국이 꿈꾸고 있는 중국몽에 내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1대1로라고 하는 대작전을 지금 중국에서 실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1대1로 작전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그렇게 선발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스바라지 목사님이 환상을 뭘 통해서 봤? 중국이 아주 빨갛고 아주 검붉은 색으로 빨갛지만 검은색, 검붉은색이죠. 검붉은 색의 용이 이 대한민국을 왼손으로 대한민국을 꽉 잡아가지고 북한 쪽으로 쏙 밀어당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나라의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미국을 반대하고 중국을 공산화 쪽을 아주 친근히해서 그쪽으로 끌어갈 것이다.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전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훈련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도 저 휴전선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각마다 뉴스에 보면은 뭐 탱크를 막 포를 쏘는 그런 사격장 있잖아요. 전부 다 전방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휴전선에서 20km 이내 안에가 들어있는데 그 사격장이 있고 훈련장이 다 거기 있는데 20km 안에서는 총 쏘지 마라. 총도 못 쏘요. 훈련을 못해요. 훈련하지 마라. 이 년 동안에 흘러오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 점점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바로 그 즈음 2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면은 그 억지 부리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해도 제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2년이 흘렀잖아요. 2년이 흘러온 동안 새로 그 설교가 있은 다음에 한 달 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2년이 흘러온 동안 이 나라가 지금 점점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뺏어가지고 돈을 뺏는다는 게 이상합니까? 스스로 자원에서 돈을 낸다라고 그들은 정부는 지금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할머니들의 위로금을 주겠다. 기업들의 돈,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공산국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있는 사람의 돈을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기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맨날 돈 벌어가지고 정부에서 맨날 뺏어가는데 기업할 맛이 나겠느냐고. 기업은 전부 다 외국으로 이렇게 이제 공장을 빼가잖아요. 베트남에다가 가서 설립하고, 인도네시아에다가 가서 설립하고, 태국에다가 우리나라 삼성, 현대,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이 나라에서 돈을 벌면 다 뺏어가잖아요. 이 나라에서 기업을 못하겠다. 없는 사람은 좋겠지.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은 좋겠지. 빈둥거린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놀고 먹고 돈을 받으니까. 물론 저도 지금은 기초수급비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지금은 이 암 수술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의료 보조를 받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국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이게 뭐요? 배급이요, 배급. 국가에서 배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봅시다.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음녀, 지금 제가 이 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왜 제가 이 계시록 17장 18장을 언급을 하는지. 11장 18절 쭉 보면은 음녀의 상품이 여기 있습니다. 상품이 뭐냐면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기명, 그 다음에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 그 다음에 계피와 향료, 그 다음에 향과 향유, 유향과 포도주, 감담류와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28가지의 품목입니다.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세보세요. 28가지입니다. 저도 세보고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의 물건들이 다 이 물건들을 소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무역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고 그 돈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세상을 돈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오늘날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인 국력과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하죠? 돈전쟁이요. 중국 지금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미국이 돈으로 그냥 내리 찍으니까 중국이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세상을 이 돈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힘이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는데,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히 이를 주장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학교 교수님 정말로 그 사람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예전에 처음 비유로 말씀드릴 때 이 사람 꼭 마치 이 사도 바울과 같다라고 비유했을 만큼. 근데 그분은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기독교 방송을 무지 많이 즐겨 들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기독교의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아직 미국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철학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사상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이 미국과 친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계속 잘 듣고 있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군사학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신인균 국방TV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정치학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충근 박사님의 정치학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사회학적으로는 이정은 교수님의 그 동영상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세상을 읽어가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수님은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윤긴 국방TV 대표도 미국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적인 어떤 예언을 모르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 미국과 엄청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음료로서 세상을 장악할 힘입니다. 여기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장악력 안에는 계시록 18장 13절과도 같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계시록 18장 13절과 같이 특이하게도 사람의 영혼들까지 포함되고 있으니, 이렇듯 약소국들 또는 미국과 적대적인 적성국들의 국민들의 일부라도 생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합니다. 그죠? 이해가 다 안 되십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과 경제정제, 무역정제로 인해서 완전히 찍어 누릅니다. 소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련의 모든 경제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는 돈들 미국이 이미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막기 직전입니다. 왜? 북한을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400억을 북한에 지금 퍼주고 있습니다. 결제했습니다. 대통령이 1,400억 갖다 주라고 결제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800억을 지난 주간인가요? 800억 지금 보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세상을 그 재정적인 돈의 힘과 국방력을 장악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지금 미국이 승승장, 여기에 지금 최극점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극점이 아직 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극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국의 국방력에, 그리고 미국의 돈, 그 경제력에 꼼짝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아까 그분들 신윤균 씨, 이충근 정치학적인 이충근 박사님도 굉장한 신자더라고요. 이충근 박사님도 정치학 박사인데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던 굉장한 박사님이신데 그 강의, 그분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분은 강의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세상을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적인 어떤 예언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미국이 최극점으로 가는 그 미국에 편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세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정훈 교수, 철학적, 사상적으로는 이정훈 교수님, 그 다음에 국방적으로는 신윤균 대표, 그 다음에 정치학적으로는 이충구 박사님. 세 분이 다 동일하게 미국과 친해야 된다. 중국과 친하면 안 된다. 중국과 친하면 망한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그 극점에 오르고 나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태워주고 있던 짐승. 뭘 태워줘요? 여기에 보니까 앞에 그랬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다시 말하면 나가 누구예요? 여기 사도 요한이죠. 성령이 사도 요한을 환상 중에 데리고 광야로 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워주고 있던 짐승이 허리를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음료가 짐승의 등에서 떨어져 버릴 때가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니까, 신앙인이 신앙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돈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건물들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래. 너네들이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제일 가는 교회가 있지 않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교회 다 한국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건물을 믿어. 돈의 힘을 믿어. 나는 거기에 임재하지 않아. 나는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 동굴에 엘리야의 동굴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40일 밤낮을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 나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강한 비바람, 폭풍이, 하나님 거기 계신가? 폭풍 속에 안 계시다.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속에도 안 계시다. 엄청난 불꽃 속에 이 세상을 태우는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나? 왜 안 나타내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네,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야, 왜 그런 소리 하니?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나게 큰 바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과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을 다 태울 만한 불꽃,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웅장하고 굉장하고 휘황찬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야 축복받은 목사님이라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했을까?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난리법석이요. 우리 목사님들의 그 세미나에 가보면 다들 그래. 다들 그래.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안 가는지 몰라. 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등에서 떨어져 버릴 때가 올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음녀를 심각하게 죽이게 될 일을 비유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더 나아가서는 1시간 만에 아주 불로 태워 죽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8장 10절, 17절, 19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1시간 만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일어났다. 그 짐승의 등에 타고 있던 음녀를 내동댕이 쳐서 죽이고는 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세계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짐승이며 적그리스도를 러시아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절로 8절인데 3절로 8절 쭉 보면 로스와 메색, 로스는 뭡니까? 옛날 말인데 지금은 러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색은 옛날 말인데 지금은 모스크바라는 말입니다. 러시아와 모스크바. 거기에 두발, 그 다음에 여기 고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그리고 극한 북방에 있는 도갈마 족속, 이 도갈마 족속들이 러시아 족속들입니다. 지금 러시아인들의 주 족속이 도갈마 족속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뭐요?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되라. 곧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극북으로 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2670km, 2700km를 가면 모스크바에 딱 도착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약 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켜가요. 정확하게 극북에 있는 것이야. 완전 90도가 아니라 2700m를 갔는데 거기서 약 300m인가? 300m인가? 300km인가? 300km인가? 조금 옆에가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거기가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예요.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극북에서 2700km, 2670km를 딱 갔는데 모스크바가 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크바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이것을 수학의 계산이 잘 안 돼요. 예, 그래갖고 우리 아들한테 요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큰 길이가 몇 킬로고 여기서 몇 킬로인데 여기 차이가 몇 킬로냐 그러니까 300 몇 킬로인지 300 몇 킬로라 그래 300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에서 구글 지도에서 한번 그 길이를 잘 이렇게 그어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세요. 2660 몇 킬로예요. 예루살렘에서 모스크바까지 2660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2670킬로로 이렇게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곳에 바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입니다. 옛날 말의 고로는 메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스크바죠.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로스라는 말은 러시아라고 하는 말의 옛말입니다. 곧 이 이스라엘의 극북의 나라인 러시아가 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은 이른바 오늘날 유럽 지역이고 구라파 지역들인데 이들이 바로 반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반러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나토라고 하는 연합국을 편성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나토국들이 전부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영토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열불 혹은 열발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들은 친미, 미국을 친근하게 친구로 삼고 반러, 러시아를 반대하는 이러한 성향이 지금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향에서 앞으로는 벗어나서 이제는 반미, 친러의 정책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나라들이 친미적인 성향이었지만 그 나라의 내부에서는 상당히 불신적이고 무신론적인 성향이 번성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기독교를 수출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 영국에서 번역이 될 만큼 아주 기독교의 중심국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이제는 공공연히 영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서슴없이 선언하는 판사 그리고 주교들까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마치 이것은 영어를 그대로 이 사이트가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참 이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제가 번역을 못하니까 그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마치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판사가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이 판사가 이 사람입니다. 이 여자 판사입니다. 남자 부집사라고 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캔터베리 대주교 대부분의 저스틴 웰비 두 번째 권리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코 대학 총회에서 총회에 도착하고 있는 주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슬람을 이제 인정을 하고 기독교 국가에서 이 사람은 무슨 대부 울프경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읽어봤는데 이게 번역이 구글 번역기로 했으니까 정확히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대종주국이었던 영국이 이제는 더 이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무신론화 성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친미 정책에서 벗어나면서 이들이 친러 성향화 될 것을 이미 성경 에스겔서 38장에서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덕에 모인 무리들이 다 누구가 이들이 바로 열불. 스바라지 목사님은 다른 예언에서 이 구라파 곧 열불이 될 나라들 중에서 독일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강력하게 될 것이다. 지금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가 총리로 있죠. 그 메르켈 총리에게 적그리스도 사단이 강력한 힘을 부여할 것이라고 그런 환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독일 총리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에게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그래서 인도자로서 자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라는데 저는 이 예언에는 아직 동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스바라지 목사님의 이 예언에 동조할 수 없을지라도 독일은 상당 부분 친미 성향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다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까, 나토를 탈퇴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철수시켜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독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정리하자면 전반전에는 음료로 비유된 혹은 종교국,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 종교국들이 우세할 것인 만큼 온 세상을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듯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짐승이 이 음료를 아주 죽일 듯 할 것이며 이 힘은 열불의 도움을 얻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열불의 도움이 없으면 이 짐승이 이 미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소련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리지만 중국이 성경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이라고 저는 이제 음료를 미국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료가 지금 가장 강력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음녀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징계를 받게 될 때, 러시아가 지금 친미 성향이 있는 구라파 열불들의 도움을 받아서 친미 성향에서 전부 친러 성향으로 바뀌게 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을 아주 작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는 불법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세상은 아직 오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세상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을 통일을 이룰 것이며 이로부터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곧 짐승이 엄청난 살육의 공포 정치를 펼 것입니다. 이러한 살육의 현상이 계시록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곧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큰 환란. 3분의 1이 죽는다. 어마어마하게 살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 정부에 의해서 공산화가 추진이 되면 기독교인들 많이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저같이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첫 번째 숙청 대상자로 지목이 될 것입니다. 신인균 국방 대표처럼 이런 사람들 반드시 숙청 제1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설교 못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을까? 감옥에 가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강력했던, 그렇게 공포스럽던 폭압 정치를 하는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원래는 3년 6개월이고 날짜 수로는 1260일이고 때로 계산하면 세대 반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폭압의 정치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의 행동을 그대로 3년 반 동안 횡행하도록 놔둔다면 성도들 중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 횡행을 잠시 금지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24장 23절인가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를 시킵니다. 이 기간을 중지시키는 기간을 주님은 다니엘에게 이미 75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날이 언제까지 2300주야까지라. 13절을 읽어보면 이 환란이 언제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4절이 2300주야다. 이 2300주야라는 낮과 밤의 수를 합산한 날 숫자이므로 날수로는 절반인 1150일이죠. 1150일을 아침과 낮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2300주야입니다. 곧 원래 짐승의 활동 기간이 1260일이었는데 너무나도 심하게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갑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의 활동 날수를 이뤘던 110일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0일 동안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님이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이 짐승 엄청난 폭압으로 온 세상을 공포와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짐승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종교인 천주교, 유대교, 기독교를 말살 직전까지 몰고 가진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정숙하여 한 남편만을 모시는 아내여야만 하는데 지조를 팔아버린 음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음녀다. 곧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청순한 신앙을 지켜가야만 하는 이 새 종교가 오로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풍요, 성공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유한 것이 음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렇듯 이 나라 대한민국을 흔드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스바라지 목사님의 2017년 4월 13일 예언의 설교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할 텐데 오히려 교회가 방대해지고 커지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교회의 돈,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이로 인해서 목사들이 자기들만의 교회로 변질시키고 변질시키고야만은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화된 한국교회를 흔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험악한 상황, 환란의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대환란의 시기에도 그의 백성은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2장을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6장의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6장은 뭐예요? 푸른 나무와 푸른 채소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서 여자와 아이를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로 피신시키더라.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다는 약속의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더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많이 공부하고 읽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안에 평안함으로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것에 요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홍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오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막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홍수가 나를 피해 갑니까? 내가 홍수를 피해야 되잖아요. 왜? 홍수가 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환란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 2017년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리고 저의 2년 후에 제가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물론 제 기도는 아니겠지만 이 2년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조금씩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환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스바라지 목사님 말씀처럼. 근데 거기에서 조금씩 비켜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이 작은 이 종의 눈물도 좀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공산화의 정책에서 좀 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인생을 걸고 있는 이 여러분들의 그 계획 속에서 창졸간의 멸망이 공산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공산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 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절대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당하여서 당황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좀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2장에 그랬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고 시작과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일 하나님 앞에 시작합시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냅시다. 우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둬야 되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나가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환란을 하나님이 이미 환란은 작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3분의 그 동영상 안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2시간 10 몇 분 동안에 설교 안에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드실 징계가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고 했어요. 확정되어 버렸다. 근데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 환란에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성경에 이런 약속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른 설교를 여러분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를 좀 동영상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혹시 모르게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예전에 스바라시 목사님이 7년에 휴거가 있느냐, 성도들 휴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 중에서 휴거가 있다라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아니,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찾아본 그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에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된다. 크리스찬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 그런 그 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말로, 휴거를 말씀하셨나 뭐 그러겠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도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계시록 강의를 이미 끝냈지만 할 때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잘 마음에 공부를 다시 잘 하시고 그리고 이 환란을 올 때 우리가 담대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즘에 강조하는 설교의 강조의 주 중심이 뭡니까? 이기는 권능이라는 말씀.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라는 해 안에 꼭 평안함으로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7년 대환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그 평안의 약속 몇 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중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평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시간 아버님 우리가 우리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되돌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되돌아 그 속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어리석고 약한 종의 아버님의 그 심성과 그 안목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온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님의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소돔성의 5 종류의 인간성 중에서 롯의 2 사이와 같이 그리고 롯의 많은 남녀 노소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노세처와 같이 아버지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축복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하겠나니 아버지는 그 속에 결코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